오늘 우리가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합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무뎌졌던 우리의 영적 감각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멀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게 도와주옵소서. 그동안에 우리가 잃어버렸던 많은 것들을 회복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회개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주님에 대한 사랑이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되고 주님을 향한 열정이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에 미처 몰랐던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오늘은 10명의 나병 환자가 주는 교훈을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면 참 여러 가지 검사를 하게 됩니다. 어느 한 부분이 아파서 갔는데 몸 전체를 검사를 합니다. 그것은 그 근본적인 원인을 찾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눈이 좀 침침하고 잘 보이지 않아서 병원에 갔으면 눈만 보면 될 것 같은데 여러 가지를 보는 것은 그 눈이 침침한 것이 당뇨일 수도 있고 또 뇌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해서 눈이 침침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도 똑같아요.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당장 눈앞에 보이고 나타나는 것만 해결하면 될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문제가 일어난 근본적인 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것은 일시적인 미봉책에 불과할 뿐 언제든지 다시 문제가 발생하게 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를 통해서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받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셨습니다. 올라가시는 이유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어디로 가시느냐 하면 사마리아와 갈릴리의 경계를 따라 그분이 가셨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지만 경계 지역은 대부분 낙후되어 있어서 혜택이 제대로 미치지 못합니다. 소위 변두리 지역이라고 말하죠. 변두리 지역에는 어렵게 사는 자들이 참 많아요. 이 경계에 사는 사람들은 이쪽 지역에 속한 것도 아니고 저쪽 지역에 속한 것도 아닙니다.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경계 지역은 굉장히 낙후된 곳이어서 어렵게 살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 그 길밖에 없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얼마든지 좋은 길도 있고 평탄한 길도 있고 쉬운 길도 있고 환영받으며 갈 수 있는 길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굳이 낙후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을 지나가신 것은 다분히 의도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자들을 찾아가서 만나 주셨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소외된 자들을 찾아가서 만나 주시고, 사람들이 꺼려하는 질병에 걸렸거나 죄인 취급을 받아서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한 불쌍한 자들을 찾아가 만나 주신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창녀도 만나 주시고 죄인의 대명사라고 불리우는 세리도 가서 만나 주셨습니다. 심지어 마태는 세리였지만은 제자를 삼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세상에 좀 떳떳하게 살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도 받지 아니하고 건강하고 내가 나름대로 착하게 살면은 예수님을 쉽게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입니다. 오늘 삶의 고통 가운데 있거나 사람들로부터 소외당하고 있거나 상처를 받고 있거나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다면 그것이 오히려 예수님을 쉽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데 누군가 멀리서 예수님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저 웬만큼 거리가 떨어져 있는 곳에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했습니다. 한두 명이 소리를 쳤다면 군중들 속에 그 소리가 파묻혀 버렸겠지만은 10명이 동시에 계속해서 큰 소리를 지르자 그 소리가 주님의 귀에 들렸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주님을 향해 외치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첫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할 존재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인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는다면 인간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뿐 아니라 인간은 죄 가운데서 허덕이다가 결국은 인간은 멸망하고 맙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는다면 인간은 절망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동정해 준다고 해서 인생이 승리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나를 높여주고 인정해 준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면 상황은 전혀 달라집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를 어디에 둘 것이냐?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에 목표를 둘 것이냐? 아니면 주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를 둘 것이냐를 우리는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도록 우리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심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낮아집니다. 그만 떨지 않습니다. 예배드리는 자세도 당연히 다릅니다. 인생의 행복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는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바리새인과 사람들로부터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세리가 예배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리새인 세리, 세상의 기준에는 바리새인은 굉장히 인정을 받고 세리는 천하게 취급을 받는 사람입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지난 일주일 동안 자신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했는지 자랑스럽게 늘어놓았습니다. 난 이렇게 기도생활했고 이렇게 금식을 했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렸고 이렇게 살았습니다라고 쭉 나열해놓았습니다.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목적은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이 한 일을 인정을 받고
칭찬을 듣고 상급을 받기 위해서 예배자리로 나왔습니다. 반면 세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기 위해 예배자리로 나왔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에 세리는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했습니다. 두 사람의 예배 자세에 대한 주님의 평가는 이러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4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우리 모두 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자세로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까? 그냥 말씀을 들어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나는 이 정도 깨끗하게 살았으니까 괜찮다고 여기는 것입니까? 아니면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지 않아도 난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궁히 여겨 주실 때 주님은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는 것입니다. 10명이 동시에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지금도 길거리에서 소리를 지른다면 모두 다 이상하게 볼 것입니다. 2000년 전 유대 땅에서 예수님께 소리를 지르는 이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게다가 그들은 나병에 걸린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당시 나병 환자들은 부정한 사람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사람이라는 낙인이 찍혔을 뿐 아니라 그 병이 전염병이었기 때문에 사람들과 섞여 살 수가 없었습니다. 성 밖으로 쫓겨나 움방을 짓거나 토굴 같은 곳에서 살았습니다. 그들은 성 밑에 가서 사람들이 던져주는 음식을 먹거나 아니면 길거리에서 주워 먹으면서 겨우 목숨을 연명하는 그야말로 죽지 못해서 사는 자들이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나병 환자들은 부정하기 때문에 길을 가다가 사람들이 오면 자신들이 먼저 그 자리에서 피해야 했습니다. 만일 사람들이 가까이 오게 되면 저들은 소리를 질러야 했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 가까이 오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나병 환자들입니다. 라고 소리를 질러야 했습니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나병 환자를 죽여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는 부정한 사람들이니 우리는 나병이 걸려 부정한 사람들이니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도와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이건 사실 나병에 대한 규례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나병 환자들을 향해서 저들이 미쳤나 자기들이 나병이 걸렸는데 어떻게 예수님 보러 자기들에게 와달라고 말하는 것인가 온갖 욕을 해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람들이 욕할지라도 꿈쩍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 것에만 저들은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그들은 사람이 뭐라고 해도 예수님께서 자기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만 하면 자기들에게 오실 것이다. 그리고 고쳐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말에 조금도 요동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 교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죄로 망가진 우리의 인생이 회복되려면 사람들의 시선에 연연하지 말고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말고 우리는 주님께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들은 남들의 시선과 남들의 평가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 평가 때문에, 사람들의 말 때문에 주님을 만나야 할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평가에 따라서, 사람들의 시선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인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회복되거나 구원되거나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온전케 해 주실 수 있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버려진 인생으로 오랫동안 살다가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적은 물론 없습니다. 그러다가 자기들에게 찾아온 일생일대의 기회를 저들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오늘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병 환자들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그 말에 신경 쓰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께만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그들은 나병 환자들이었기 때문에 주님께 다가갈 수가 없어서 주님께서 자기들에게 오셔서 안수해지기를 바라고 고쳐주기를 바라고 그렇게 부르짖은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의 기대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면 자기들에게 와서 안수해질 것을 바랐는데 주님은 단지 말씀으로만 하시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레위기 14장에 보면 나병 환자에 대한 규례가 나와 있습니다. 저들이 나병에 걸렸다가 중도에 혹시 병에 낫게 될 경우에 공식적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만 했습니다. 그 절차가 바로 제사장들에게 가서 병이 낫다는 확증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제사장이 병이 나았다고 선언을 하게 되면 그들은 다시 성 밖에 있다가 성 안으로 들어와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대한 열명은 반응이 두 가지로 분명히 나뉘었을 것입니다. 한 부류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을 잘못 들은 것일 것이다. 저분은 우리의 이 나병을, 불치병을 절대로 고칠 수 없다. 제사장에게 우리가 어떻게 갈 수 있단 말인가? 고쳐주고 나서 제사장에 가서 확인하려야 되는데 이 나병이 있는 자체로 어떻게 제사장에 갈 수 있는가? 제사장에게 가는 도중에 우리는 돌에 맞아 죽을 것이다. 그러니 가봐야 소용없다. 이 몸으로 제사장에 간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하는 부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 또 한 부류는 아니야, 저분은 틀림없이 우리 병을 고치실 수 있어. 병뿐 아니라 저분은 죽은 자도 살리신 분이 있다. 그러니 저분이 하라는 대로 해보자. 이렇게 둘로 의견이 나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부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생각이 끊임없이 교차하면서 갈등을 하게 됩니다. 이것에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순종하지 않을 것인가, 이 말씀을 따를 것이냐 따르지 않을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는 이 안에서 갈등을 하게 됩니다. 어떤 쪽을 선택할 것인가는 우리의 몫입니다. 긍정을 택할 것인가 부정을 택할 것인가.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서로 갑론을박하다가 다행히도 긍정을 택했습니다. 긍정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긍정하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10명은 서로 갑론을박하다가 주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순종하자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에게 가기로 저들은 결정을 했습니다. 분명히 지금 병은 낫지 않았지만은 주님의 말씀대로 해보자는 쪽이 더 많았기 때문에 그들은 제사장에게 가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가는 도중에 놀랍게도 모두 다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말씀에 순종했더니 기적을 경험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 번째 교훈을 알게 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당장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주님의 말씀이라면 믿고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자리에서도 얼마든지 치료해 주실 수 있지만 치료해 주시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당장 치료해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을 저들에 심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만일에 저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저들은 아무도 치료받지 못했고 기적을 경험할 수 없었습니다. 순종했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기적이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까? 언제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요행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상식에 맞지 않더라도 말씀에 순종해서 움직일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논리적이라는 말, 이성적이라는 말, 상식적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건 상식에 맞지 않다, 논리에 맞지 않다는 말을 굉장히 우리는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면 믿겠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못 믿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이성과 논리에,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비상식적이고 비논리라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단지 우리의 상식에 맞지 않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상식과 하나님의 논리는 인간의 상식과 논리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전혀 달라요. 여러분, 어른의 상식과 논리라는 것이 있고 아이들의 상식과 논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이들의 상식과 논리에는 어른들의 상식과 논리와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다 논리고 다 상식이지만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논리는 인간의 논리보다 크고 하나님의 상식은 인간의 상식보다 높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일관되게 말하는 것은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상식과 인간의 논리와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논리로 판단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차원이 너무 높고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상식과 논리를 보고 감탄하거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저가 참 논리적으로 행하고 상식적으로 행하고 이성적으로 행하는구나 해서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고 감탄하시고 인정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상식과 논리에 맞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감동하시고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아람 나라의 서열 2위 나만 장군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 사람은 국방장관이고 나라에 혁혁한 공을 세운 소위 왕 다음의 제2인자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 아람 나라의 속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만 장군이 나병에 걸렸습니다. 치료받을 길이 전혀 없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온 한 계집아이가 이 나만 장군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엘리사 선지자라는 자가 있는데 그에게 가면 고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자 나만은 왕의 친서를 가지고 많은 사절단과 함께 금은 보화를 가지고 먼 길을 와서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마중 나가서 그를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하인을 시켜서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고만 말을 합니다.
나만은 분노가 치밀어서 다시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외교적 관례를 보아도 최고의 예우를 갖추어 영접해야 마땅한데도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아람국과 대등한 위치에 있는 나라가 아니라 속국입니다. 그리고 왕의 친서를 가지고 수많은 사절단이 함께 왔는데 내다보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병을 고치려면 엘리사 선지자가 나와서 자기 몸에 손을 대고 기도해야 되는데 얼굴도 안 보이고 저 보잘것없는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고만 말합니다. 나만의 입장에서 보면 상식에도 맞지 아니하고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서 돌아가려고 하니까 그때에 나만 장군의 한 신하가 나만 장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장군님, 분을 내신다고 해서 병이 고쳐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엘리사의 말대로 한번 요단강에 들어가서 순종해서 한번 몸을 7번 씻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만약 그래서 병이 나오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말에 나아만이 마음을 고쳐먹고 순종했더니 나병이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순종을 얼마나 원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어떻게 고침을 받았느냐? 말씀에 순종해서 고침을 받았고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어떻게 고침을 받았느냐? 주님께서 저들에게 안수하고 기도해 준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해서 나음을 얻었습니다. 몇 주 전에 제가 아는 목사님이 은퇴 예배를 한다고 해서 꼭 와달라고 그래서 마침 제가 순서에는 들지 않았습니다만 가기로 마음을 먹고 이제 차를 타고 가는데 그 교회를 제가 가본 적이 있어서 어디쯤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무심코 제가 내비게이션을 켰습니다. 그런데 내비게이션을 보고 제가 갈등을 했습니다. 평소 가던 길로, 내가 아는 길로 갈 것인가 아니면 내비게이션을 따라 갈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갈등을 했습니다. 제가 평소 그 길을 잘 알고 있는데 한 40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내비게이션을 쳤는데 한 3, 4km를 가라고 거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평소 가는 길, 구리 쪽으로 중부고속도로 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쪽 청항리 쪽으로 가도록 이렇게 지시를 하는 것입니다. 거리도 훨씬 멀고 시간도 더 오래 걸릴 것 같은데 그쪽으로 안내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평소 잘 알고 있는 길로 갈 것인가? 아니면 내비게이션이 안내하는 대로 멀리 돌아서 갈 것인가? 갈등하다가 내가 평소 알고 있는 길로 가자. 이 길은 내가 잘 아는 길이고 몇 번 가봤지 않느냐 해서 그냥 제가 아는 길로 갔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가다 보니까 중도에 교통사고가 하나 나서 차가 정체되는 겁니다. 그래서 평소 40분이면 갈 거리를 1시간 40분이 걸려서 갔습니다. 1시간을 더 늦게 간 겁니다. 여러분, 내비게이션이라는 것은 인공위성에서 이렇게 다 보는 거예요. 그리고 가야 할 길에 미리 상태를 다 미리 알고 안내하는데 나는 사실 앞을 못 보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길을 갔다가 어려움을 겪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다 아시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상식보다, 우리 논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안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우리 인생이 걸어가야 할 길인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6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했습니다. 사람들의 말 시선에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승리자의 길을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은 10명이 다 나병에서 고침받은 사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분명히 10명이 다 고침을 받았지만은 고침받은 사람 중에 9명은 유대인이었고 1명은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평소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서로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버림받은 이방인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인종 갈등보다 더 큰 나병이라는 문제가 그들로 하여금 같이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병이 나은 후에 사마리아인 한 사람만 주님께 돌아와 주님께 엎드리고 감사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5절 16절에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엎드리다는 말은 경배하다는 헬라어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주님이 고쳐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했다는 뜻이 아니라 주님께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기로 작정하고 돌아온 것입니다. 반면 9명은 기적을 체험했으나 나병이 고침을 받았으나 제사장에 가서 인정을 받고는 가족에게로 돌아가고 사회로 복귀를 했습니다. 주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9명은 얻은 것이 있는 반면에 잃은 것이 있었습니다. 9명은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사회적인 지위를 회복했습니다. 헤어졌던 가족을 다시 만났습니다. 잃어버렸던 꿈을 다시 되찾았습니다. 그러나 가장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불쌍한 자들이고 불행한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만났지만은 나병을 고치는 것으로 그 인생은 끝났습니다. 문제를 해결받은 것에 취해서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반면 나병 환자는 사마리아인은 나병 문제를 해결받았지만 예수님만큼은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주님은 사마리아인을 보고 기뻐하셨지만 9명 돌아오지 않는 9명에 대해서는 탄식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7절 1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는 것입니다. 얻고 싶은 것을 얻었고 갖고 싶은 것을 다 가졌다고 해서 그보다 훨씬 더 소중하고 훨씬 더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면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탄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병을 고쳤는데 어떻게 감사하지 않느냐 하는 것 때문이 아닙니다. 감사하지 않는 것에 대한 섭섭함 때문에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돌아오지 않으므로 예수님과 더 이상 아무런 관계가 없는 자가 되었음을 주님은 아파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간절한 기대와 소원은 나병을 고쳐줌을 통해서 그들과 영원한 관계를 갖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9명은 안타깝게도 나병을 고침받았습니다. 인생의 큰 문제이긴 합니다만 그 고침을 받았지만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오직 사마리아인 1명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9절에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사람들은 수많은 문제에 봉착하면서 이 문제만 해결이 되면 더 이상 내가 바람이 없겠다, 소원이 없겠다라고 말합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그 문제만 해결되면 더 이상 소원은 없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해결받아야 할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해결받아야 할 중요한 문제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영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붙들려서 주님 앞에 쓰임 받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소중하고 더 귀한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서 주님을 떠나도 안 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만큼은 고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와 헤어질 수 없는 영원한 관계입니다. 믿음에서 떠나는 것은 영원한 삶을 포기하는 것으로 그 마지막은 멸망 외에는 없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에게는 우리에게 세 가지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첫째 교훈은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할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쳐도 주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의 칭찬과 존경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면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둘째 교훈은 죄로 인해 망가진 인생이 회복되려면 사람들의 시선이나 사람들의 말이나 사람들의 평가에 연연하지 말고 우리는 주님께 시선을 고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주님에 대한 시선을 다른 데로 돌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상식이나 논리로 이해되지 않더라도 주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믿고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주님에 대한 믿음만은 결코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마리아인처럼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믿고 은혜에 감사하면서 평생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사람들의 시선에 연연하지 말고 주님 말씀에 고정하게 도와주시고 주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우리는 기적을 체험하고 복을 얻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0명의 나병 환자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죄로 말미암아 멸망이 확정된 우리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 쓸모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의 것에 연연하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을 승리하고 기적을 경험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귀한 삶이 되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과 능력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부패되었고 멸망할 존재일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우리는 생명을 얻습니다. 예배 나올 때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우리 가정, 우리 자녀, 우리 부모 다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예배함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을 아무리 봐야, 아무리 바라보아야 세상은 우리를 온전케 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으로 우리가 복을 받고 생명을 얻고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람들의 말이라면 그렇게 따르면서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우리의 불신앙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는 그 말씀을 따라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